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과 또 다툼, 분쟁, 당파, 그래서 상당히 문제로 고민하던 교회인데 바울 사도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고치고 바로 서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핍박과 환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한 고난을 알아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좀 알기를 바란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그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인데 여러분이 그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난을 알아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고난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승리로 끝낸 엄청난 고난 속에 고통당했던 인물 한 사람이 있죠. 성경 전체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욥기를 보면 이제 욥이 갑자기 당한 재난,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도 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하고 막 다투고 내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당해보지 않으면서 아느냐 하고 그렇게 막 분노하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되면서 욥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고난 속에서 욥은 계속 연단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수많은 고통 계속되고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욥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버릇없이 분노하고 대들고 항의했는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날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인데요.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고통하고 그냥 아무리 소리질을 봐도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점점 심각해져 갔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욥이 하는 태도,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었을 때 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들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제일 첫 줄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의하고 분노하고 싸우던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먼저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욥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환난 당함을 좀 알아라. 그 환난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자신들의 문제는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수능시험도 앞으로 다가옵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성적 얻게 하시고 원하는 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 기도 중단하십시오. 훨씬 더 힘들어하고 어렵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엄청난 고난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저 뒤로 가면은 23절에서 27절 그 사이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맨 먼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면 몇 대죠?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대가 될까요? 195대. 그렇게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작하듯이 맞는 것을 3번이나 맞았고 돌로 1번 맞고 파선하기를 3번이나 했고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고통을 당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당하는 위험과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그냥 흘러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수많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과 헌신한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을 이겨낸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전해진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당하며 이겨내고 우리에게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헌신한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가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더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 그러나 꼭 기억하라. 수많은 내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 이 고난 환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면류관이 된다. 고난이 면류관임을 잊지 말라. 당부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에,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첫성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방해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주인이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다가 수입이 막히게 되니까 바울 사도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매를 맞고 피수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복음을 나를 통해서 전하기 위하여 써주신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깨져나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간수장이 졸다가 깨가지고 이게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놀래서 이제 자기는 끝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니까 자기를 하겠다. 칼을 뽑아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고자 했을 때 바울이 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신을 해하지 말라. 이 간수장이 놀랬습니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가고 거기 있어요. 놀래서 가서 그분들을 데려와가지고 상처를 다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집으로 모셔다가 대접을 해서 이렇게 융성한 대접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됐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간수장만이 아니고 그 온 가족이 다 구원 얻고 감격해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수없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요한의 제자이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이 사람이 핍박을 받고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감독님을 구해 주십시오.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풀려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감독, ig나티우스 감독을 위로하고 했는데 ig나티우스 편지를 적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불과 십자가와 야수와 전쟁들, 절단, 난도질, 주리를 터는 것, 사지를 자르는 것, 나의 온몸을 짓밟는 것, 마귀의 잔인한 고문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다가오게 하십시오. 중간 생략하고 나는 땅끝까지 통치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적어 보냈습니다. 칼날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굶주린 사자에게 갈갈이 찢겨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라.
그 협박 앞에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밀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되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이 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꼭 필요했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과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로 열매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것이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걱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부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러죠. 그리고 그 젊은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에 주님 앞에 그 사람은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물질에 깊은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적당히 안 된다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면류관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건져주셨습니다.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사도에게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사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나아버리고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나가고, 그런데 바울사도 자기 병은 못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에게 있는 그 가시가 내 은혜인데 그것이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평생 직선으로 똑바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가시 덕분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바울사도는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또 가진 거 다 성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저것들을 색출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세상이 조용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주기 위해서 서류를 받아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죠. 가치관이 완전히 확 바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무엇과 같이 버린다고 말합니까? 분토와 같이, 똥과 같이 버린다.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류대학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 어느 대학 나왔느냐?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영광받지 않습니다. 올라가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랑에 너는 어떻게 응답했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 실패합니다. 다윗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 실패합니까? 하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나라가 확장됩니다. 왕권이 아주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때 다윗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잘 될 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개할 때마다 밧세바 사건 말고는 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딱 한 가지 항상 그 따라다녀요.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기적같이 치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15년 생명 연장받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아이가 앞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서게 될 므낫세에 낳게 됩니다. 잘 될 때 더 조심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고 경제를 잘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 기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물질 문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랑이 욕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호세아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잘 되면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압니다. 대부분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언제 돌아옵니까? 다 깨지고 박살났을 때 돌아옵니다. 벌벌 기어 나옵니다. 고난에는 깨끗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지 않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고난 속에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가지고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꾸라고 당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환난이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싫어하지도 말고 이미 허락된 환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거뜬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환난과 고난이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아니 모든 문제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 마지막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이 바로 그 마지막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살만하니까.
우리보다 150년 일찍 복음이 들어갔지만 안 믿습니다. 제가 일본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어디 돌아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저 중국 오지 산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잘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알기만 하면 더 잘 받아들입니다. 탈북자들 거기서 있어도 굶어 죽을 판이고, 가다가 죽더라도 뭐 도전이나 한번 해보고 죽자. 있어도 죽고 가다가 죽어도 뭐 손해볼 것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대부분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늘 대부분 하는 얘기가 여기가 천국이다. 북한은 지옥이고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여러분은 본때부터 천국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모릅니다. 저희들은 고생해 본 일이 없으니까 몰라요. 가르쳐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놀라운 약입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받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으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지 혼자 살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딱 끊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면 그제서 하나님 앞으로 기어나옵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스타가 되어보겠다고 수십만 명이 도전하지만 스타 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 그리고 스타가 됐는데, 별이 됐는데 얼마 못 가서 떨어져 버린다.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다. 세상의 스타, 세상의 별은 곧 사라질 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한민국까지 불러오셨다. 여러분은 별이 되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춰야 되고 죽어가는 그 베트남 민족을 여러분이 살려야 된다. 그 아이들이 눈이 바짝바짝 빛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한 50년, 100년 뒤에는 대한민국 교회처럼 베트남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원로 목사 위해서는 기도 안 하더라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십시오. 원로 목사를 위해서, 원로 목사하면 여러 명 있습니까? 하나뿐이잖아요. 원로 목사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 안 하면 교회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단임 목사님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하겠죠. 근데 원로 목사님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면 교회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교회 사랑한다고 떠들어도 아니에요. 열매로 증명해야 돼. 처음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기도 중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은 다 아십니다. 그냥 기도도 다른 사람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것도 생각만 좀 해주세요 하고 그냥 붙이고 넘어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문제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장보러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물건 값까지 깎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물건 사고 기도하면서 돌아오십시오. 빨래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빨래하세요. 물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때를 이와 같이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빨래하세요. 빨래 잘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 은사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참호 속에 불신자는 없다.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호,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참호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심할수록 큰 간증거리가 됩니다. 부모덕으로 편안하게 잘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인생 마지막을 맞이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았어요.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심할수록 큰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을 듣는 이가 함께 감사하며 감동받습니다. 고난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너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보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그대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살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증거리가 늘어나고 모두를 감동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